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또한 악인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언제다라고 분명하게 시편은 나오진 않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그 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그러한 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만 그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구원과 악인을 향한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또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어디라고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서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또한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요. 또한 시온은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그만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는 벌써 하나님이 그러한 출애굽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구원들을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고요. 또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나라를 이루셨던 것을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다라는 것을 바로 그들이 직접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전까지는 귀로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알다가 정말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 또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구나.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알려주셨으며 알려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한글에서는 둘 다 알려졌다라는 알다라는 그러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 있는 알려주셨도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바로 3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의 그러한 전쟁, 그러한 침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전쟁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없게 하셨습니다. 그 용맹한 군사들이 불화살을 쏘고 또한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성 앞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건을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로우시며 그 이름이 높이 빛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약탈한 산에서. 예루살렘 성에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약탈하기 위하였습니다. 약탈하러 왔던 그러한 자들이 약탈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예루살렘에서 높아지시며 높아지셨습니다. 이 아수르가 연약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한 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마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용맹한 자였습니다.
백전의 그러한 백전백승을 하는 그러한 용맹한 군사들이었죠. 또한 그들은 장사들이었습니다. 여러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가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람도 쳐부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쳐부쉈습니다. 그들은 장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병거와 말,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잘 닦여져 있고 얼마나 전쟁에 필요하게 잘 준비되어졌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강한 자, 장사들, 병거와 말, 그것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참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었도다. 그들의 그 힘과 능력으로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데 도망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그 병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져 버렸죠. 그 함성, 그 불화살과 그 칼과 그 방패와 그 전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또한 그 주변에서 이 전쟁을 쳐다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시구나.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이시며 승리하셨던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이러한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오늘 7절서부터 이 뒤에 우리 10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도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그 뜻 가운데에 당신의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께는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앞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선포하시게 되면 오늘날도 땅이 두려워 잠잠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십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전쟁은 두 가지의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일어날 때는 악인을 향하여선 심판이 일어나고요. 또한 의인을 향하여서는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항상 구원하심으로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영광이 나타나고 심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까? 온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온유한 자는 땅과 연관이 됩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들의 그러한 의미이죠.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는 오늘도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죠. 과거에만 구원을 이루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무리 사람이 노여워하며 하나님께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노여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영광 앞에 다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조차도 주를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 온유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원하고 갚으라. 누가 서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서원을 드리죠.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리고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갚는 것입니다. 서원하고 갚으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한 주님을 믿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이 기는 깃발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기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운. 기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관들의 그 기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운들이 막 넘치는 기백들. 그러나 사람의 그 기백과 용맹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다 꺾어집니다.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 경외를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겠죠.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이게 한참 하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러시아 옆에 보게 되면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쟁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들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주여 당신의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용맹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당신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우리는 모두 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